오늘은 특별히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화면에 나오는 사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노래 좋네요. 딱 맞게 잘 끊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에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다시피 제 딸의 사진이고요. 둘째 예나입니다. 허락도 없이 또 이거 들고 와서 집에 가서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줄 줄로 믿어요. 여튼, 제 둘째 딸의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표정과 자세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지, 또 여러분은 보실 때 대체 집에서 뭐 하고 살길래, 어떻게 지내길래 딸과 이런 사진을 찍고 노는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저는 제 딸애한테 이쁜 표정을 지어달라고 해서 찍은 사진이 이거거든요. 이쁜 표정을 지어보라고. 제일 이쁜 표정으로 사진 찍자고 해서 찍은 게 바로 이 사진이었어요. 얼마나 청개구리 같은지 모르겠어요. 참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귀여우면서도 징하게 말을 안 듣는 저희 딸의 모습이 떠오르곤 할 때가 있는데, 여튼 그렇게 청개구리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얼른 자라고 하면요 더럽게 안 자고요, 빨리 일어나라고 하면 또 더럽게 안 일어나요. 청개구리 같은데, 여튼간에 오늘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 딸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요, 5월이 됐잖아요. 5월이. 그리고 5월은 특히나 무슨 달? 가정의 달이라고들 합니다. 또 며칠 안 있으면 특히나 5월 5일 어린이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또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보다는 덜 유명한 것 같지만 이런 날도 있어요. 5월 2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19일이고요. 했더니 감사합니다. 5월 21일이요. 5월 21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유명하다는 거예요. 역시나 잘 모르시네요. 사실 저도 달력 보고 알았어요. 5월 21일은요,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하나 관심 없죠? 부부의 날이 뭐예요? 여튼간에 이렇게 5월은요, 별의별 날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는 그렇게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 5월이 되면 우리나라에 가진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가족에 관한 설교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역시나 5월 첫째 주일인 오늘 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매년 그렇듯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저도 오늘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그 사진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내 가족을 떠올릴 때면. 이거 진짜 가족이 아니라 보다? 이제 마스크로 가리고 계셔서 그렇지 아마 이러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왼수요, 왼수. 가족이 아니라 왼수라고. 내 부모를 떠올릴 때, 내 자식을 떠올릴 때, 내 남편, 내 아내를 떠올릴 때 그저 막 웃음이 나고 행복하고 천국 같고 찬송이 나오고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봐봐,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진 속 이 사진 속 표정과 자세처럼 말이에요. 아우 진짜 라는 그런 모습이시진 않을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좀 그럴 때가, 가끔씩이 아니라 아주 많이, 항상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한 가족이지만 정말 어떤 때는 남보다도 못하다 싶을 때가 솔직히 있다고요. 네. 그래서 진짜 별의별 뉴스가 다 있더라고요. 앞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가족들 관련해서요, 정말 별의별 뉴스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이 뉴스를 보는데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 아닌가 싶더라고요. 보면서도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진짜 실제 일어난 일인지. 근데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어떤 뉴스냐면요, 제가 기사를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동생만 편해.
103살 먹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70대 아들 징역 10년 받았대요. 동생만 차별하고 좋아한다고 자기 엄마가요. 그것도 장수하셨어요. 103살 대신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10년 징역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 기사 내용을 더 마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03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노모가 동생을 편애하고 자신을 미워한다고 여겨 평소 불만을 가져왔다. 지난 1월 29일,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완도군, 멀리도 아니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고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넘어뜨리고 돌 등으로 폭행, 숨지게 했다. 이 아들은요, 어머니가 평소 함께 생활하는 자기 남동생에게만 용돈을 더 주거나 옷을 사주는 등 편애하고 차별하고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몇 달 바로 전에요. 정말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중에 저도 나이를 더 먹고 나서 혹시라도 딸내미들 옷 사줘야 쓰겠다고 생각들면 절대 누구 한 명만 사주지 말고 똑같이 사줘야겠다고 하는 다짐을 정말 걸게 됐습니다. 저도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봐 겁나요. 아니 무슨 이런 황당한 뉴스가 다 있냐고요. 그죠?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70 대신 할아버지가 자기 동생만 엄마가 있고 한다고 어떻게 103살 된 자기 어머니를 돌로 때리고 죽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정말. 여튼간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도 있고 이런 뉴스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니지만 집집마다 정말 별의별 이유로 또 별의별 일로 남도 아닌 가족끼리요 온갖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뭐 언제나 사랑에 넘치고 화목하고 웃음이 멈추지 않는 그런 단란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면 뭐 물론 너무나 좋겠고 또 그럴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서도 사실 정말 사연 없는 집이 없고 다툼 없고 또 서로를 향한 미움의 응어리가 없는 집이 솔직히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연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슨 문제가 꼭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저희 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 가정에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박 사건이 터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정에서도. 뭔 얘기냐?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단 말이죠. 요셉이라는 아빠, 마리아라는 엄마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당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뭐 지금으로 치자면 뭐 같은 거라고는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 뭐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같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로 이제 돌아가서요,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을 살면서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었잖아요. 이 출애굽의 은혜와 역사를 기념하는 날, 그런 날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 바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 닥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당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가는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은요, 세상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장소로 여겨졌던 곳이었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 예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튼 그래가지고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던 예수님의 온 가족들이, 온 친척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서 사건이 터져버려요. 43절에서 45절을 좀 다시 보실게요.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다시 이제 사는 마을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잘 지키고 할 거 다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온 가족.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빼놓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엄마 아빠를 안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우리 아들 어디 갔냐고 아주 방방 뛰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 찾으러. 여러분, 근데요, 이게 지금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쳐도 부모로서 이 말씀 볼 때 정말 승질나고 화딱지 나는 말씀이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 이 말씀 보실 때 은혜 충만은커녕 그냥 승질 충만, 후딱지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 아니냐고요. 여기저기로 나오죠. 말씀 보고서 욕 나오는 것도 몇 번 없어요. 보세요. 당시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었다고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마냥 어린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 거 어지간한 건 다 알고요. 뭐 그렇게까지 뭐 손이 갈 나이는 사실 또 아니었다는 거죠. 12살이었으니까. 근데 또 그래서인지 심하게 말을 안 들으셨던 것도 같아요. 좀 컸다고 예수님이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쯤 됐으면 자기가 알아서 퍼뜩퍼뜩 부모 잘 쫓아가야죠. 부모 잘 따라다녀야죠. 부모 손 안 놓치게 알아서 잘할 나이 아니냐고요. 12살이면. 물론 하루가 지나도록 자기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요셉이랑 마리아 부부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뭐하는 부모들인 거냐고요. 아무리 정신머리가 없어도 말씀 보셨지만 하룻길을 간 후에서야 자기 아들이 없어졌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부모들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애를 키우는 부모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놈의 시키냐 누구 닮아서 이러냐고. 사실 나 닮아서 그래요. 근데도 그 소리가 절로 나오죠. 아니 누구 닮아서 이런지 모르겠다고. 여튼 그렇게 온갖 욕이라는 욕은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등짝을 있는 대로 그냥 부려치고 싶을 정도로 아주 화딱지 나는 상황이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제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도 정말 부모 속 태우는 그런 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첫째 딸의 이제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면 데리러 가는데요, 보통. 하루는 이제 놀이터에서 좀 놀고 가고 싶다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놀이터 한편에 있는 이제 벤치 의자에 앉아서 이제 있었는데, 제 옆에서 남자애들 여럿이 같이 놀고 있더라고요. 얼핏 봤을 때 한 10살쯤이나 됐을까 싶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애들 여럿이 재밌게 놀고 있던데, 한참을 놀다가 한 남자애가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자기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되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애 마음에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학원도 가기 싫고. 그런데 그 애가요,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 오늘 우리 학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촉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진 않았을까요? 아무리 봐도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아, 학원 가기 싫다고. 아, 친구들이랑 더 놀란다고. 아, 진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애들 키울 때 보면 진짜 이렇게 깝깝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2살짜리 예수님이 딱 그 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요,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빠꾸하게 됩니다. 뭐 앞서서 제가 부모로서 아들한테 화딱지 난다, 성질 난다 이런 얘기 했지만 사실 그러면서도 이 부모들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우리 아들 못 찾으면 어떡하나. 근데 어디 딴 데로 잘못 가가지고 못 만나면 어떡하나. 엇갈리면 어떡하나. 어떤 나쁜 인간이 우리 아들한테 해코지했으면 어떡하나. 진짜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얼마나 정말 피가 마르고 그랬겠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리 12살짜리라도 어디까지나 애는 애인데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애는 애였으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정말 걱정을 그렇게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튼 어찌저찌 해서 예수님을 찾고 나서 마저 한 대사가 이랬다고요. 엄마인 마리아가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니까 이 정도인 거죠. 우리 식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이놈아! 진짜 제정신이야. 애미 죽는 걸 볼라 그러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사람 많으니까 엄마 아빠 잘 따라오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있는 대로 득작을 후려치면서 이렇게 된통 혼내는 말이었지 않았겠냐.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콧물 쏟아내면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드라마 한 편 찍을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예수님의 가정에서 본 이 사건에서 정말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만났던 장소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였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였어요? 46절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어디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난 집. 성전에서 다시 만났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애당초 온 가족이 성전에 간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 있겠죠 하고 딴 데보다도 성전부터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성전부터 뒤져봤을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세요? 왠지 내 가족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가족 누군가를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누구 하나 잃어버린 사람 없지만 왠지 모르게 잃어버린 것만 같은, 부모와 같이 살고 자식들이랑 같이 살고 남편 아내랑 당연히 같이 살고 형제 자매끼리 같이 살고 아니면 떨어져 살더라도 가끔씩 서로 전화 주고받고 시간 되면 가끔 만나고 안부 나누고 하는데 왠지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럴 때 혹시 없으시나요? 그런데 사실요,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남보라도 못한 사이 마냥 그렇게 한없이 멀어져 버리는 사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오늘 주신 말씀의 예수님의 가정처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 가족 중 누군가를. 그 가족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멀어지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늘 가까이 해야 그 관계가 잘 유지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그런 말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 말을 듣고 이렇게도 한번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아이고 눈에 너무 얼씬거려서 죽겠다고. 눈에 너무 얼씬거리면 오히려 마음이 무너진다고. 너무 보였어도 마음이 거시기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가끔씩 봐야지. 너무 자주 보면요 되려 자꾸 흠만 보이고 꼴보기 싫은 짓거리만 그렇게 보여 쌓고 더 괴롭다고요. 자꾸 눈에 얼짱거려서 안 봐버렸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럴 때 없으시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필요할 때는 우리 좀 적당히 거리 두기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들이대는 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부모한테, 내 자식한테, 내 남편, 내 아내한테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할 때도 있겠더라고요. 꼭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같이 말이에요. 때로는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할 때도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따지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적당히 거리 두기 하다가 한없이 멀어져 버리면 목사님이 책임질라냐고. 뭘 적당히 거리 두기 하라 마라 하시냐고.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쳐다봐도 사고 칠까 말까 걱정이 싫어 죽겠구만. 편한 소리 한다고.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안심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끈이요, 끈. 서로를 이어주고 있는 끈이 있다면 그 끈이 튼튼하고 짱짱하게 서로 간에 잘 이어져 있다면 좀 적당히 거리 둬도 그래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거리를 얼마나 두냐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있냐 없냐. 그 끈이 튼튼하냐 짱짱하냐 그렇지 않냐. 우리가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가족한테 다그치고 뭐라 하려고 더 꼼짝달싹 못하게 내 옆에 붙여놓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설령 좀 멀어졌다 싶어도 서로를 이어주고 있는 끈만 잘 관리하고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잃어버린, 멀어져 버린 내 가족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끈인 거죠, 끈. 그런데 어떤 끈이야말로 진짜 짱짱하고 튼튼하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찾은 데가 다름 아닌 성전이었다고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였다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이었다는 거예요. 애당초 부모가 성전, 교회, 하나님 품으로 아들 예수를 데려갔어요. 또 아들 예수님은 어디 안 가고 성전, 교회,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 가족은요, 성전, 교회, 하나님 품이라는 끈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끈이면 짱짱한 거 아닐까요? 이 끈 덕분에 이 가정은 다시 만나고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너무 지나친 해석인가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사랑하는 나사롭게 싶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요. 뭐로 가도 하나님한테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뭐로 가도 하나님한테만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날이라고요? 참, 무슨 가정의 날. 가족 얘기만 하면 아주 징글징글해 죽겠는데, 부모와의 문제 때문에, 내 자녀와의 문제 때문에, 남편 아내와의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간의 문제 때문에 가족이라는 말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그런 때가 있기는 했나 싶을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가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겠어요? 내가 더 가까워지면 될까요? 내 가족들이 더 노력해서 나한테 가까워지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되시던가요? 힘들잖아요. 어렵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제대로 된 끈으로 한번 이어보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끈, 하나님이라는 품,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창세기 말씀에 홍수 말씀 나오죠.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확 그냥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다 물에 잠기게 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살았어요. 누구죠? 방주 만든 사람. 노아요, 노아. 노아는 살려주셨죠. 왜요? 의롭고 흠이 없었대요. 그런데 노아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도 살려주셨어요. 누구죠?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요. 노아 부인, 아들 셋 있었어요. 장가 다 갔대요. 며느리 셋. 합쳐 8가족. 8명의 가족만 살았다고요. 근데 말씀 보면 사실 이래요. 노아만 의롭고 흠이 없었던 거예요. 노아 가족들은 의롭고 흠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모르는 거죠. 그럼 가족은 왜 살았을까요? 노아만 달아야지. 생각해봤어요? 감히?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노아 혼자만 살았다고 해보죠. 방주에서 노아 혼자 룰루랄라 춤판이라도 벌였을까요? 아이고 나만 살았다. 나만 횡재했다. 나만 할렐루야. 나만 못 받았다. 막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살았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무엇보다 누구보다 자기 가족들도 그 홍수에 쓸려 다 죽어버렸잖아요. 물론 이 중에 솔직히 가끔 이 왼수 같은 인간 피식이 홍수 심판 받게 해달라고, 이 왼수 같은 자식놈들 그 홍수 심판 절대 피하지 않고 무조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만약에 내 가족이 그 홍수에 휩쓸려서 나는 방주에 있고 내 부모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 내 자매가 그 홍수 무리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걸 내가 방주에서 내 두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게 참 행복할까요? 나는 살았으니 됐다 싶을까요? 다행이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의롭고 흠없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었던 노아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노아 가족도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끈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그 노아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나부터라는 거예요. 나부터라고. 말씀에 너의 집과 네가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으리라. 나부터라고요. 나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도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게 순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더 확실하게 이 구원의 끈을 챙겨가야 되지 않으시겠냐고요. 이 구원의 끈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진정 회복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 하나님이 가는 끈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다시 이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3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하도 많은 영상을 보여드려서 이 영상을 언제 뭐 보여드렸나 잘 모르겠는데, 혹시 오셨다면 처음 본 것처럼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한번 잠깐이지만, 한 연예인의 간증인데 잠깐이지만 이 영상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훈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네가 못돼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지. 14년 만에 그만뒀다. 살면서 제 주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넌 참 너를 욕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없는데 아니 한 분 계시네. 근데 정말 보면은 다 뭐 저보고서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적을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는 제가 교만했었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아이를 한 14년을 봐주셨던 그 이모님이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지. 14년 만에 그만뒀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되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정말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집에서 같이 사는 14년을 살았던 분이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딱 얘기를 했다면 내가 정말 잘못된 건 아닌가.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잠깐 오셔서 저희 집안일을 또 도와주시던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죄 짓고 고쳐야 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느냐. 지금부터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라고, 그리고 그걸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주님, 제 죄인이에요. 한 영혼이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저를 용서를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자격으로는 최고의 자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분이 나오시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영상을 또 보면서 사실 저부터가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도 제 가족들이 참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랍시고 앞에서 정작 리를하게 차려입고 머리 넘기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정작 집에 돌아가서는 누구보다 목사답지 못했고 하나님 있는 사람답지 못했기 때문에 제 아내 앞에서 저희 딸들 앞에서 그래서 참 많이 저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한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가방 같은 사람이 있고 보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 가방 같은 사람이 있고 보자기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방은 보통 모양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방 모양대로만, 가방 크기대로만 물건을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보자기는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 모양 그대로 싸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방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 보자기 같은 사람이 있고, 내 가족을 앞에 두고 우리 가방 노릇 좀 그만하고 보자기 역할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든 가방에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형제와 자매를 쑤셔 넣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는 보자기로 한번 싸매줘 보려고 해보죠. 내 부모한테, 내 자녀한테, 내 남편, 내 아내한테 내가 만든 가방, 내가 원하는 가방 이렇게 좀 살라고, 좀 이렇게 좀 하라고 가방에 묵여넣듯 그러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보자기로 한번 싸매줘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요, 사실 난 죽어도 못하겠다고, 아주 그냥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먼저 꼭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연예인도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위한 자격을 따지면 죄인인 자기가 최고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인된 자기를, 온전하지 못한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만이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가방에 나를 억지로 우겨넣으시려고 막 나를 잘라내고 조각내서 막 쑤셔넣지 않으시고 내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더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 보자기에 싸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소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보자기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보자기 사랑의 끈으로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끈으로 다시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가족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이 시간 딴 거보다도요 가족 구원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을 떠올릴 때요 딴 것보다도요 하나님 끝만큼은 절대 놓지 않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조금 소원해지고 멀어져도 뭐가 맞지 않아서 한없이 멀어진 것만 같더라도 이 끈으로 이어져 있어서 절대 기쁨나는 일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자기 사랑으로 받은 그 끈을 들고 오늘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를 갖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